오늘 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본문을 이사야 10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왜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 시에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택했을까요? 3.1운동 당시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문, 독립단 통고서라고 하는 이런 글이 전달되었습니다. 3.1운동 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었던 이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셋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된 독립단 통고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독립단 통고서에 나왔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돌아가며 읽을 그 6개의 말씀 중에 월요일 첫 번째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될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특별히 오만한 아수르의 이런 모습과 그 오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 큰 제국을 형성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침략해 들어갑니다.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교만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웃 나라들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허물어뜨리고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지혜로운 자다, 나는 명철한 자라, 이런 자기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이웃 나라들이 자기들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웃 나라들을 마음대로 침략하면서 약탈하고, 그러면서 꼼짝도 못하는 이웃 나라들, 자기들의 세력 앞에서 쓰러져가는 그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교만하였습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오만하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그들은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굉장히 오만하고 불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마치 도끼를 찍는 자 앞에서 자랑하며 톱이 그 톱을 켜는 자 앞에서 잘난 체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비유합니다. 아수르는 도끼에 불과합니다. 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도끼를 찍는 자, 톱으로 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이런 군사적 힘을 가진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오히려 그 도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자랑하고 잘난 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짓밟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는 이런 아수르, 그 아수르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마치 산림이 밭의 모든 나무들이 불꽃에 쓰러져 가는 것처럼 아수르의 세력도 이렇게 멸망해 갈 것이다. 아수르를 맹렬히 타는 불꽃으로 쓰러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독립단 통고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일제의 치하에서 3.1 운동을 하면서 월요일 날 이사야 10장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웃을 침략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본을 바라보면서 바로 아수르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오만한 아수르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세상의 이웃들을 약탈하고 침략하는 이런 일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본문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본이 아무리 힘센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이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찬송가 70장에 나오는 이 노래를 3.1 운동 당시 열심히 불렀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70장, 이 70장을 우리의 선배 기독교인들은 열심으로 불렀습니다. 일본의 창금, 이방 나라들의 그 난리를 치는 그런 진동함, 하나님이 노 한 번 바라시면 다 쓰러지고 말 것이라 이 찬송으로 열심히 그들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고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희망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 우리 선배들이 70장을 그렇게 즐겨 불렀던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불렀던 70장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모습을 연상하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 일본은 창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오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도를 바라시면 그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이런 찬송가를 일본은 부르기를 금지하였고 찬송가에서 이 찬송을 삭제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 선배들은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에 손에 태극기만을 가지고 일본의 총칼에 맞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을 내려야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의 흥망생세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오늘 읽은 마지막 두 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도록 할 것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20절에서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그 세력 하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지라도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게 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를 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들을 만들어서 공평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탈취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 때문에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이제 고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과거 3.1 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1.3%의 기독교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민족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 잘 산다고 하는 말이, 부자로서 산다고 하는 말이 잘 산다고 하는 말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슬픈 일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살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립단 통고문, 그 통고문에서 첫째 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통고문에서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왜 로마서 8장을 마지막 날 읽으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지침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참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의 동반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회부터 금년 9월에 있을 총회까지 우리 총회에서 제정한 우리 교단의 바로 모토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이 2019년 우리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총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1.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 100년의 외침 복음의 정신, 이 유인물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이 작은 비율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3.1운동에 동참을 했는가, 3.1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우리 기독교는 바로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1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들의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민족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칭찬을 해야 합니다. 칭송을 해야 합니다.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결코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가장 첫 걸음은 그들의 칭송을 받는, 그들의 칭찬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의 외침, 이제 2019년 3.1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로 서야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서야 이 민족의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서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국가와 민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가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